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경솔한 서원을 해서 후회해 본 적이 있나요? 입다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한 번 한 서원을 취소나 대체할 방법이 없었나요? 인신제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적극 나서서 이 일을 막을 수 없었나요? 사울이 한 맹세를 사람들이 사울에게 요청하여 요나단을 죽지 않게 한 적도 있지 않나요? 레위기 27장 2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경우가 아닐 때 서원을 대체해서 이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나요? 입다의 서원에 근거하여 입다의 딸은 평생 처녀로 살았나요? 아니면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로 드렸나요? 평생 처녀와 번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나요? 아니면 그의 딸이 평생 처녀로 살았나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대한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보다 더 절절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입다가 제시하는 확실한 논정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끝내 입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사사 입다는 전쟁에 나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면 싸움에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집 문에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의 무남 동녀 딸이 소고를 치며 춤추고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슬퍼하지만 서원한 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전통적으로 실제로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비운의 사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12세기경부터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딸이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봉사하도록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후손을 잊지 못하는 것이기에 매우 애통한 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매해 그녀를 방문하여 그녀의 운명을 위해 애곡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근본적으로 성경의 인신제물 금지 규례에 기초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인신제물을 가정한 이방의 풍습으로 여겨 강력히 금지하는 명령과 사례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고 돌로 칠 것이라고 했고, 신명기 12장 31절에는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리는 일은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 자녀를 불살은 것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은 것이라고 역대하 28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선한 왕 요시야는 개혁사업으로 사람을 몰록에게 드리는 산당의 석상들을 깨어버렸습니다. 에레미야도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으로 말미암아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의 은총을 얻는데 인간 제물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 숭배하에서 매우 끔찍한 잔인한 행위들이 저질러졌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큰 배교가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다소 행해졌다.
이런 이해는 다음과 같은 증거에 기초합니다. 첫째로 히브리어 본문에 입다의 딸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하는 37절, 38절 이 구절과 39절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로 번역된 구절에서 죽음과 죽으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도 이 단어들은 삽입된 것임을 밝히기 위해 범례대로 다른 글자보다 작은 글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문은 그저 처녀이기에와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입니다. 한글 역본 중에는 바른 성경이 그런 번역을 취하여 처녀인 것 때문에와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입다의 성격입니다. 즉 길라 장로들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에도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미루어 그는 결코 그런 엄청난 서원을 함부로 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입다의 이해입니다. 입다는 암몬 왕과 역사 논쟁을 할 만큼 출애굽 역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런 입다가 율법이 금하는 그런 죄악적인 서원을 하였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로 드려졌다는 전통적인 이해는 다음과 같은 증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입다는 분명히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31절에 했습니다. 입다가 말한 그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평생 처녀로서 성전에서 봉사하였다고 보는 해석은 여기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나에게 오는 그것으로 보아 입다가 동물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다 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런 이유로 심지어 한글 역본 중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삽입하지 않은 바른 성경도 31절은 제 집 문에서 나와 저를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니 제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로 번역했습니다. 둘째로 딸을 본 입다의 반응입니다. 입다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 딸을 보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셋째로 딸과 딸의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가서 애곡합니다.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넷째로 입다는 분명히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서원한 것은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것이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매해 나흘씩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연례적 관습이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이 아니었지만 성급한 서원의 결과로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된 입다와 또 아버지의 서원에 의해 처녀의 몸으로 제물이 된 입다의 딸의 비극적인 운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로 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잘못된 것이라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고 서약을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신제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적극 나서서 이 일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그럴 만한 제사장들이 입다 주변에는 없었다고 봐야 하며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입다는 암몬 자손과 전쟁 승리 후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경솔한 서원을 했습니다. 둘째, 입다의 딸이 처녀로 살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히브리어 본문에 입다의 딸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사실과 입다의 성격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입다의 이해를 들어 직접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입다의 서원에 근거하여 입다의 딸은 평생 처녀로 산 것이 아니라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